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시편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이름이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아크로폴리스, 트라폴리스, 랑데뷰, 쌍데뷰, 뭐 인텔리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아파트 이름이 막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시어머님이 찾아올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 이름을 쉽고 간단하게 진대요. 다시금 돌아갔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렵게 했더니 시어머니를 시누이가 손 붙잡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유머를 했는데, 왜 유머를 했냐면 제가 유머를 좀 더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목자 부목자 수련했는데 우리 한 40명 중에서 반응하는 우리 사교형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여기 뭐 이제 성도들은, 반응한 분들은 MBTI E형이 좀 있을 거고 우리 디스크 E형에는 I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디스크 E형을 검사했는데 그냥 반응이 없더라고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서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하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은 이런 걱정이에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돈 걱정입니다. 앞으로 노후에 내가 어떻게 그래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돈이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수입이 고정적으로 잘 유지해 들어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손해보지 않고 잘 투자해서 이것을 더 남길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 그 걱정의 중심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money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눈을 뜨면 그런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이 하는 걱정 중에서 이런 걱정이에요. 자녀의 걱정이요. 앞으로 이 자녀가 공부는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청년 실업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취직했어요? 그러면 또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서,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걱정이 끝나지가 않아요. 결혼을 한 자녀들도 또 걱정을 하잖아요. 손주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 손주 손녀들이 정말 이 사회,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잘 적응하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걱정이요, 근심이요. 정말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앞으로 관계도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근심의 대부분은 우리의 현재 안위와 평안함, 그것을 놓칠까? 그 다음 빼앗기지 않을까?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세상 근심이래요. 이 세상 근심은 결국은 근심 가운데 매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거룩한 근심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배 한 번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진짜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세상 근심을 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화면에 없지만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근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에 있지 않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거룩함에 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는 삶의 한 절이라도, 정말 삶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근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심이라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요소가 엄청 정신과 의사들, 그 다음에 심리 상담 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부터 해서 정신 분석학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연구한 많은 유튜버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유튜브 쳐보세요. 근심, 걱정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시대에 근심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근심이 넘쳐서 범불안 장애로 드러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멈추는데 멈추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생활 전반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정신과도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지만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한마라고 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나쁜 건 아니래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준비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긴장감을 갖게끔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콘서트 공연할 때 여러분 리허설하고 워밍업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근심 걱정의 요소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며 우리의 근심 걱정은 무엇이고 또한 이 근심 걱정을 이제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걱정으로 어떻게 여러분 자리를 옮겨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과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부제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것에 탄식하며 또한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있고 근심에 쌓여 있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사망의 고통이 내 안에 엄습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절망과 탄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와 징계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편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 시편은 150편까지 다윗의 참회의 기도 시가 7편 수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참회의 기도의 시가 시편 오늘 본문의 6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고 내 뼈가 떨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단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벗겨져 대적들이 나를 치고 그다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까 봐 걱정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세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6절에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 죄 지은 때문에 여기 나를 치료하소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육체 아니면 영혼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죄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근심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도 하는데, 지금 다윗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죄악을 지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운데 메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흔들리고 요동치나요?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다시금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밤새도록 회개하며 눈물로 요를 적시며 이불을 적시며 기도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사업이 안 돼서, 직장이 승진 안 돼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룬 적은 있을지라도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지새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다윗의 근심과는 너무 차이를 발생합니다. 저도 요즘 근심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부임할 땐 푸른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를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드는 부흥의 역사를 달릴 수 있는, 가도에 달릴 수 있는 자로 맨 앞에 좀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제가 그런 기도, 수적인 부흥이 아니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그다음 흩어지면 고난이 있으면 떨어질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의 지금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늘 세상의 근심의 코드에 맞춰서 늘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전부 아닙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뭘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그가 무도한 죄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편 6편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거 외에 다른 정말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기도한 것들은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만 회개했겠습니까? 그것만 통회하고 자복했겠습니까? 작은 문제 그 신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을 갖고 매달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께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참된 그 근심 가운데 나가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나님 나를 볼 때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 생각을 한다면 주님 앞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심이 이렇게 생기면 근심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근심이 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한대요.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다윗처럼 주님께 나아가요. 그 죄 가운데 근심하며 탄심하며 절망 가운데 끝자락에 그냥 서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침상이 젖도록 그 이불이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 여러분, 이불이 붕붕 떴대요. 이거는 과장법이지만 눈물을 그 요가 다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확신이 있잖아요. 주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에 간구하는 소원들을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며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확신에 찬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용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근심, 탄식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뭐에 대해 근심할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늘 세상 근심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데 정말 죄를 갖고 탄식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정치인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고받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적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걸, 말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스캔들이 일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됐던 거나 아니면 이성 간의 스캔들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런 죄악에 빠질까요?
죄악은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그 다음 표류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질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탄식하지 않습니다. 죄를 물마시듯이 지면서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 철저하게 주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어떤 결론이냐,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이 다윗은 이런 죄 가운데 근심과 탄식, 정말 낙심과 절망의 구름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계속 보면서 4절의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이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채널을 지금 다른 쪽에 맞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그 다음에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가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주의 사랑이 여러분 unfailing love예요. 그래서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그러니까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 직역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야,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음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회개해야 된다, 습관적인 회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습관적인 회개가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근심,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의사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근심을 이기는 방법, 공황장애나 폐쇄공포증, 여러 가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계속적으로 그 안에 갇힌대요. 나 지금 불안한데,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한데, 손발이 차가운데, 또 나에게 불안장애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나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더 잡힌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키래요. 다른 감정으로 바꿔야 된대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100m를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책을 본다든가,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드라마나 정말 유익한 프로를 본다든지, 그 생각을 다른 것으로, 근심 불안의 생각이 가득 채우지 않도록 다른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우리 안에 우리를 정말 함몰시키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안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게 십자가 사랑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 목사님처럼 혼자예요. 난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혼자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거야. 이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고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올 때마다, 죄악을 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 그 앞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악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회개로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새롭게 와서 계속 이렇게 듣는데, 아내는 잠을 자면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 꼭 본인은 자고 제가 들어요. 많이 제가 듣고 있어요. 누가 나왔냐면, 주영은이 진행하는 새롭게에서 보면 김혜선이라는 개그 우먼이 등장합니다. 김혜선. 배우 말고요. 김혜선 말고. 개그 우먼 김혜선이라고 골 때리는 그녀? 축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에 나오는 아주 육체, 피지컬 좋은 여자가 나오거든요. 독일 남자하고 결혼한 사람. 근데 한동안 정말 실에 빠져가지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거기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깎이로 개그우먼 KBS 공채에 붙었대요. 근데 1년 지나도 전혀 뜰 생각이 안 했어요. 근데 피지컬 육체 스턴트맨 같은 데서 이제 연습을 하고 했는데 그걸로 막 방방 뜨는 거예요. 떴는데 자기의 어떤 뜨는 거하고 자기의 성격은 너무 소심하고 그냥 얌전하고 이런데 갑자기 헐크처럼 변하는 이런 걸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정말 이중적인 삶이 되는, 자기의 보여지는 모습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분열돼요. 마음이 분열돼 보니까 이제 막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마음도 지칩니다. 지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점점 더 나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 겁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들. 이제 독일에 왜 갔느냐? 죽으러 가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면 자기를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그냥 모든 거 정리하고 독일에 가서 죽으려고 독일로 갑니다. 근데 친구 집이 조그만 집인데 친구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3명이 같이 묵는데 4명이 잤대요. 자기가 방들은 다 친구들 들어가고 거실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깨가지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난리를 치니까, 니들 뭐 하냐고 지금. 우리 3명 다 새벽 기도 가려고. 새벽 기도. 그러니까 이 김혜선이 죽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 하는데 그냥 혹해서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서 3명을 따라서 교회에 새벽 기도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 김혜선이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그럼에도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들아, 유초등부, 재은아, 목사님 소리 들리지? 잘생긴 목사님 봐야지. 여러분, 근데 김혜선이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새벽 기도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방언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혼자서 말똥말똥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김혜선 양. 그러니까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아니 왜 기도 안 하고 눈만 뜨고 있냐고. 기도하시다고. 나 기도할 줄 모른다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래도 그냥 주여라고, 그냥 다음에 오시면 주여라고 한마디 한번 외쳐보라고. 주여 삼창할 때 주여라고 한번 외쳐보라고.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갔대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기도할 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할 때 주여 했는데 그때 눈물이 펑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의 모습은 초라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욕을 했대요. 근데 주여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몸 머리부터 발까지 확 채워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압도되는 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에도 주님이 사랑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보며 펑펑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근심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코드를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낸 그 대속물로 죽인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정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형리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은 성령을 경험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삶인데 제 세 번째 삶이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삶의 패러다임은 정말 목동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할 때 그 십자가 사랑이 그냥 온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환상 중에 보여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속에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왜요?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은 그 십자가, 내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달깃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2주 동안은 제가 그랬잖아요. 죄를 지을 생각이 안 나고 죄에 대한 욕망도 없고 죄 앞에 무기력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근심에 매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죄악 가운데 매여 있고 또 세상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주체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여러분 늪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십자가 피로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여러분을 그냥 죄악 가운데 지금 정말 나뒹굴고 있고 죄악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징계도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기보다는 여러분 목적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또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